회당운동과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를 계속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캠프 할 때 이제 전도 캠프의 가장 핵심은요, 우리가 성령인도입니다.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말 가운데 성령인도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때까지는요, 내 혼자 살았던 모든 현장이 이제 성령께서 함께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성도들이 성령인도가 뭐냐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인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성령인도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무엇을 다 보는 것이 그걸 성령인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주로 봅니까? 주로 첫 번째 사람을 보죠.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죠? 사람을 보는데 그냥 사람을 우리가 늘 봐왔잖아요. 이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뭔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죠?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이 내게 아주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우리는 성령인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항상 뭐합니까? 사람을 내 생각 중심으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고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주로 이 교회도 제일 문제가요, 니핀 내핀이거든요. 니핀 내핀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니핀 내핀이 없고, 그죠? 이게 딱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령인도가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인도가 뭐다 할 때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게 그게 성령인도다 이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체질이 안 돼 가지고 잘 안 되죠. 우리가 캠프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람을 수용을 못 합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수용한다는 말은, 그죠? 무조건 뭐든지 잘해주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주로 우리가 뭡니까? 갈등, 그게 많이 안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표면만 봐버리면 그러면요, 그 속에는 깊은 걸 못 봅니다. 제가 늘 말하다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입었다 해도 사실요, 그 사람이 자꾸 상처 입었다고 내게요, 자꾸 이렇게 뭔가 하는데 사실은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내게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먼저 상처를 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걸 다 종합적으로 못 보니까 사람을 수용을 잘 못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이게 제자가 보이거든요.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사람 속에 이런 게 저런 게 있는데,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걸 주면서 제대로 하나님이 예비를 했구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수용이 되어지죠. 이 수용이란 말은요, 무조건 뭐 내가 봐준다, 잘해준다 이 뜻 아닙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자가 있어야, 이 제자가 뭐냐, 왜 제자가 중요하냐, 이게 결국 캠프를 하는 일종의 교두보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캠프를 할 때 제자가 없으면요, 제자가 딱 중심이 딱 안 서 있으면 그 캠프가 안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를 찾든지 안 되면 뭡니까? 내가 제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바로 캠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우리가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어떤 장소를 보는 겁니다. 이 장소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장소를 못 보면 그 장소에 있는 우리가 사명을 놓칩니다. 이걸 놓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장소에 보내실 때는요, 분명히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못 받으면요, 사람들은 맨날 뭡니까? 어떤 장소에 가서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래가지고 보면 장소 옮겨 당기다가 평생 인생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 인생이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가도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그걸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 이제 그게 뭐냐니까 캠프의 눈을 가지고 장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해버리면 뭐가 보이느냐? 사람을 제대로 보면 제자가 보이고, 이걸 제대로 보면요, 우리 소위 말하는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내게는 이게 황금어장인 거예요.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요, 참 이 성경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심지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성경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라는 걸 가지고 장소를 봐라. 그러면 그 장소가 나의 선교제가 되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보인다. 그러면 그 현장이 뭐죠?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제가 갈렙 공동체를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 때 여러분이 뭐 믿건 말건 자유입니다만은요, 저는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쪽에 갈렙 공동체, 갈렙 제자를 세울 황금어장이 우리 앞에 있구나. 이게 보였어요. 사람 숫자가 많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금어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어떤 일이나 사건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안 보이면 우리는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렇죠? 불신앙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게 뭐냐? 이거 보면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나옵니까?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제자가 교도부가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황금어장을 찾아내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찾으면 이거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믿는 믿음 아닙니까? 이러면 캠프는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면, 지난 주간에 제가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우리 교회가 캠프를 어떻게 할까? 제가요, 원래 이제 우리가 뭡니까? 캠프하는 날을 정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 현장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왜냐니까, 우리 교회는 낮에 시간이 나는 그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참여 안 되는 분들은 또 힘들 테고, 그죠? 또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 일하고 계시는데 또 뭡니까? 뭐 수요일로 모이고 금요일도 하고 또 현장에 또 가고 막 이래가지고는 좀 굉장히 그 신앙생활 부담도 되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내 생각이 아니죠. 지난주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캠프를 하자. 모이는 캠프 하자. 사실은 이게 이제 쭉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서밋 타임을 이렇게 뭡니까? 딱 이렇게 조정을 딱 하면서 이거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뭡니까? 대학 팀들을 데리고 지금 뭐 이게 행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이 작업에 지금 정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이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흩어지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럼 모이는 캠프는 뭐냐? 뭘 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 강단이죠. 강단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뭡니까? 우리 인생의 뭡니까? 답들을 딱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답이 뭐 늘 그럼 다르냐? 안 그렇습니다. 매주 답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강단 통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른 거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딱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건데, 그거는 형식적으로 모이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강단 중심으로 딱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 생각에는요, 또 하나의 응답을, 우리 응답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뭐냐? 바로 교회라는 배경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응답이 있지만, 뭐죠? 이게 전부 다 교회라는 배경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교회라는 그 원내스 속에 우리가 응답을 딱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 헌신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 중직자라는 이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뭘 모으느냐? 자, 요거를요, 우리는 지금요, 요게 이제 모이는 캠프는 이걸 우리는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딱 모여서 말씀을 딱 듣고 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딱 정리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요. 말하자면 우리가 흩어져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흩어져 있지만, 몸은 흩어져 있지만, 뭐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강단을 중심으로 뭡니까? 딱 이거를 하나로 딱 모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이는 캠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흩어지는 거죠. 제가 사실은 모이고 흩어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이어주느냐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어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개를 모아주는 어떤 팀이 나오든지, 그죠? 아니면 무슨 교회 나름대로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캠프는 뭐 하느냐? 아시겠죠? 그러면 흩어져서 우리가 뭐 하느냐?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현장, 그죠?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지역 생각하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각자가 뭡니까? 여러분 이걸 딱 가지고 흩어져서 우리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뭐 지역 전부 다 뭡니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현장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여러분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그냥 모이는 캠프는 요거 하는 거고, 흩어지는 캠프는 요거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요, 이거 이상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이거 이상 할 수 있는 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를 지금 하고, 나중에 뭡니까? 또 뭔가 되어주는 데 따라서 그 다음 걸 또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이게 저한테 숙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어주는 캠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주는 캠프인데, 말하자면 이 이어주는 캠프는 뭘 가지고 하느냐? 캠프, 겉으로 볼 때는 캠프 행정을 만들고요. 행정. 캠프 행정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전체가 함께 뭡니까? 해야 될 여러 가지 강단 말씀을 우리가 딱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비스 해드리고, 또 뭡니까? 기도 제목도 딱 정리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서비스 해드리고, 우리 전체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요, 이 행정을 통해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캠프입니다. 행정이죠. 또 뭡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뭐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행정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또 뒤에는 뭐죠? 말하자면 이 캠프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팀입니다. 팀. 일종의 캠프 할 수 있는 요 조직을 요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어주는 캠프를 이렇게 할 거거든요. 요렇게 할 겁니다. 요렇게 하면서 뭐냐? 항상 우리 성도 전체가 요렇게 되도록 만든 겁니다. 요렇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자, 렘넌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생각에 렘넌트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이걸 우리가 아는데 안 되는 게 체질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뭡니까? 캠프의 눈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 장소도 보고 뭡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애들은 아직까지 이게 이제 잘 안 될 수 있지만요. 어릴 때부터 뭔가를 딱 쌓아야 애들이 뭡니까? 딱 자세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이제 어느 날 얘가 자라났을 때 이런 걸 가르쳐도 애들이요. 이걸 여러분이 배우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뭡니까? 가정들이 너무 우리 가정이요. 이렇게 뭔가, 가정이 뭡니까? 뭐가 이렇게 차분하지 않으면, 그죠? 가정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하고 어른들이 뭔가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애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이건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그죠? 어떤 애들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애들이 이야기합니까? 아빠, 오늘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하잖아요. 그때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뭡니까?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사건도 보고, 사람도 보고, 장소도 보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교육하는 겁니다. 이걸 애들에게 자꾸 어릴 때부터 이제 심어주면요, 아이들이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지 마라. 그게 되나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라 하는데 가지고 불신앙이 안 됩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거는 목사님한테 또 부모님한테 무서워서 잠시 불신앙 안 하는 거지, 숨기는 거지. 불신앙을 하지 마라 한다고 안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신앙 문제 해결은 내가 볼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버려야 그 다음 불신앙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갈 때 모세가 아무리 너희들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라 해도 되나요? 그게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인간들이 가나안 땅 있다 했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자기들이 봤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걸 한번 보고 나니까, 그래도 한번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본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미리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너희들이 봐라. 왜냐니까 가나안 땅에 가도 이런 일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미리 이거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속에는 진짜 불신앙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도 계속 가면서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그만큼 불신앙이 우리 속에 뿌리 깊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 제가 이 장소 이야기하면 항상 말하죠. 제가 우리 여기 온 지가 원래 20년입니다.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제게는 제일 큰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게는 응답이기도 하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진짜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제일 큰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사실은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솔직히 하잖아요. 처음에 와서는 내가 속마음을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만에 왜 왔느냐? 제가 처음에 와서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하만에 여기 왜 내보냈습니까? 왜 여기를 날 보냈습니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저는 처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냥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약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중요한 어떤 체험을 시키려고 보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제가 옆으로 좀 나가는데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난 대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목회학을 배울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 3년이 딱 지나면, 한 2년, 3년이 지나면 첫 번째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해요. 목회학에는 왜 그런가는 그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목회학에 나오는 것보다 목회학 시간에 목사님이, 강사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니까 한 2년, 3년 딱 지나면 처음에 딱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한 10년쯤 되면 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년 딱 지나고 나면 진짜 그때 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처음에 배웠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의 생각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제게도 비슷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묵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나름대로 답을 잡았어요. 제가 스스로 답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왜 한 2년쯤 지나면 왜 위기가 오느냐?
왜 이게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대해서 거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청빙당해서 올 때, 야, 우리 목사님 오시는구나. 우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 목사님 오시는 분이 뭐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뭐 여러분이 저한테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말입니다. 한 6개월 해보고 한 1년 해보면요. 처음에는 뭡니까? 막 환상이 이 거품이 있는데, 한 2년 딱 지나니까 이제 미천 다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여러분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보통 목사님 새로 오시면 뭡니까? 다들 뭡니까? 청빙한다고요. 막 이렇게 기쁘고 말입니다. 뭔가, 희망 가운데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처음에 오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딱 뭐,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때 좀 바닥이었었거든요. 뭡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보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마디 하면 되게 부담되는 거 있죠.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무짜다가정에 왔는데 막 이분들은요 엄청 막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이다 이러고 있는데 엄청 부담되더라고. 나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왔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한 3년 딱 되니까 진짜 분위기가요. 그때 이제 마침 우리 교회 오자마자 우리 뭡니까 막 이 건축했잖아요 처음에. 이거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진짜 뭡니까 나도 힘들고 막 이 뭡니까 꺼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왜 이제 문제가 오느냐. 물론 딱 10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10년쯤 하고 나면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이렇게 축적이 돼요.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패 갈리고, 누가 삐지고, 누가 뭡니까 이런 분 막. 이게 교회 안에 막 이제 뭐 문제가 진짜 하나씩 둘씩 쌓이기 시작해요. 이래 가다가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뭡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문제 옵니다. 주로 그때는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 사람들끼리 서로 막 갈등하고 싸워가 한 팀 나가고 막 싸우고 난리 나고 이럽니다 주로. 그런다니까요. 제가 딱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여러분 문제는요 조그마한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는데 이게 바로 안 터져요. 한 10년쯤 딱 지나면요 교회 문제가요 나중에 쌓여가지고 굉장히 커진다니까.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뭐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들끼리만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뭐 이래요. 여러분 삐져가 나가고 내가 또 설득하고 이거 또 돌아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한번 교회가 휘청합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저는 제가 보니까 그런 거가 그 말 같아. 저는 이 말이구나. 그때 참 그때 목회학 시간에 그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내가 굉장히 그렇구나. 세 번째는 한 20년 내지 한 30년 가까이 지나면 나와요. 왠 줄 아십니까? 그때는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전체 교회 안의 내부 문제고, 세 번째는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가 와요. 한 20년쯤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에너지가 다 하고 가려는 거야. 내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조금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제가 묵상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계속 생각하는데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 말이 아마 그 목사님은 그냥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 뭐라 했느냐 3년 대만 문제 온다. 10년 대만 문제 온다. 그리고 한 20년, 한 30, 20년, 25년 대쯤 되면 진짜 문제 온다. 제 같은 경우에 딱 그래서 딱. 사람이 한 20년, 25년 딱 되면요. 그때는 내가 에너지가 딱 바닥까지 가버려. 내가 이제 하나님 나한테 좀 쉬고 싶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요.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내신 이 우리 옛날 하만다르빵 교회, 지금은 우리 한빛 교회. 저는 이 교회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왜 여기를 보냈는가를 굉장히 저는요 이렇게 많은 걸 배우는 장소였어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뭐냐니까 제일 처음에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제가 교회를 왔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딱 와서 목회라는 거 목회는 이런 거구나 정도 알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제가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을 이해 못했는데 저는 내가 오면서 뭡니까 내 열심히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하면 잘 되겠지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웬걸요?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진솔하게 잘해도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여기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기 사기꾼이 와 역사해도요, 목회도 잘 됩니다. 저는 그거를 진짜 배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걸 딱 받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제가 이 하만 여기에서 말입니다. 20년 이제 원래 목회를 딱 안 합니까? 내가 아직 참 내가 부족한가 봐요. 그때 그 목사님은 한 25년 이야기 했는데, 나는 막 20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오면서 굉장히 나를 이렇게 회복하는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은 제 시간표가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뭡니까? 지금 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한 편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올 때 나이가 44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늦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뭡니까? 고갈이 조금 내가 일찍 온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한 30대 중반쯤 내가 여기 와서 목회를 했다면 한 30년 돼가지고 왔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장소를 보낼 때 진짜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좀 내가 리얼하게 내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우리 교회 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게 장소라는 것이 내가 좋아서 가고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죠? 여기에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이 사명은 남을 살리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를 최고로 살리는 사명이에요, 이게. 이걸 봐야,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구나, 황금 언약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요새 지쳤다고 우리한테,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신 간에 저는 계속 묵상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금 뭔가 내 자신의 바닥까지 보여주시는데, 저는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시간만 하면 저는요, 묵상하고 저는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요. 저는요, 그거 아니면 제가 지금 저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어떨 때 막 새벽에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묵상하고 이래 하면서, 그죠? 어떨 때는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요, 이렇게 어떨 때 너무 이렇게 감격이 겨워가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내가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절대 현장을 준비해놨구나. 저는 참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좋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교회가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거요. 저는. 자,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제대로 봐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불신앙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믿음 생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걸 지금부터 시작하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해야 됩니다. 사실요, 이거 우리까지 지금까지 해온 거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됐을 뿐이지 계속 해왔고, 앞으로는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종의 회당운동이고 전도였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운동을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향한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펴셨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먼저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았다. 그게 뭐죠? 그게 뭐냐니까, 그게 일종의 이 제자를, 교도부가 될 제자를 찾은 겁니다. 요게 있어야 캠프가 무너지지 않아요. 먼저 그걸 했다. 그러면서 회당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했다. 왜? 그때 보니까 회당이 황금어장으로 보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황금어장, 중심이 되는 어장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뭡니까? 새 안식일간 집중 전도를 했다. 방법을 이렇게 했다. 이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거기 나오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그 말을 듣고 뭡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랐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시기에서 뭡니까? 막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여기 말한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인데, 우리가 캠프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봐버리면, 그죠? 그럼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죠. 이게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명자 부부를 만난 겁니다. 그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뭡니까? 진적부터 이 사람들이 이걸 봐왔든지 아니면 바울을 만나서 이 눈이 열렸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왜 내가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서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왔는가? 아마 바울을 만남으로 요 세 가지 보는 눈이 열렸겠죠. 그거 보인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때 마침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 딱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되고요. 어떻게 뭡니까? 똑같은 뭡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 똑같은 과정을 딱 거쳐가지고 그 똑같은 장소에서 딱 만났는데 끝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똑같은 장소에 뭡니까?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요게 참 희한하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서 뭡니까? 산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이렇게 뭔가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회당으로 전도운동에 포럼을 했다. 바로 황금원장을 찾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고린도의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희한하다, 참. 얼마나 희한합니까? 어떻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바울이 만나게 되는 그것도 참 희한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캠프를 딱 시작했는데, 바울은 뭡니까? 여전히 그 유대인들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살려서 이 사람들을 교두보로 나중에 이방인들을 살린다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 가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을 파고 다니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을 먼저 살려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뭡니까? 유대인들 안 흩어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했는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딱 전했는데,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유대인들이 안 받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했으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될 건데,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18장에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버리고 자기는요, 이방인들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디도 유스도라 사는 그 유대인 헬라인 집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마침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 옆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딱 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 문이 막 열린 거예요. 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바울도 역시 아직도 유대인들 중심이라는 이 생각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바울아, 유대인들을 먼저 살리고 이방인 살리고 이게 아니고, 너는 유대인들인지 이방인들인지 무조건 복음 전해라. 이런 아마 이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같아요. 회당으로 복음 운동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교두보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다.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이제 아시죠?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다가 세 번째 선교여행을 갔던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는, 에베소는 이게요, 이 사람이 캠프하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이때는 이 사람이 순회 사역을 했고, 이때는 순회 사역하는 게 아니고 거점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딱 들어가서 에베소에 한 2년 동안 딱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을 거기에 불러들이고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죠? 나중에 그 두란노 서원이 그 교도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이제 두란노 서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후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사실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입니다.
여기서 사실요, 흩어진 로마 복음마을 제자들이 여기 다 모여듭니다.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이걸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것만 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전도 능력을 준비해놨다는 게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한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간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도록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뭡니까? 자꾸 이렇게 뭡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됩니다. 진짜 사람을 수용한다는 게 이게 잘 안 되어요. 이게 되어야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우리가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체질이 싫은 사람 싫고 좋은 사람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요,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멀리 하고 싶으면 멀리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실요. 근데 내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이제 틀려도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뭡니까? 자꾸 성도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캠퍼라는 걸 가지고 자꾸 억지로라도 사람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보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싫은 사람인데 옛날보다 훨씬 덜 싫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옛날 같으면 내가요, 어떤 그 보험적이고 언약적인 거 관계없이 좋아했을 건데 내가요, 좋은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딸려 들어가지 않아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냐?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요, 항상 머릿속에 보니까 목사님이 누구가 가까우냐, 누구가 뭐냐, 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 집에 한 목사님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집에 많으면 막 괜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되게 조심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막 되게 아이고 권사님 이러면요, 다른 권사님이 가만히 보고 계셔. 그나마 이렇게 좀 신사적인 분들은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속으로만. 이래가지고 한번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이 계시는데, 평상시에 내가 그분하고는요, 굉장히 이렇게 소통을 안 했어요. 왜? 내가 하려고 해도 그분이 되게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좀 겸연쩍어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내가 볼 때 이분이 마음속에, 목사님이 제가 예컨대 이제 우리 조건사님 같은 분들은요, 항상 이렇게 뭡니까? 외형적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말씀하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뒤에서 되게 부러우셨는가 봐. 정말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어떤 분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그분에게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요, 그분 항상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가는데 알고 보니까 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한 번은 이렇게 뭡니까? 어떤 좀 나하고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뭡니까? 기회가 딱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너무 오버하면서 내한테 뭡니까?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거 있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내가 인사 한번 하는 것도 내가 되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그게 뭐냐니까 이분이 보니까요, 제 생각인데 내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좀 정을 나누면서 한번 안았던 거야. 우리 허가 안 합니까? 이렇게. 아이고, 그냥 내가 우리 근데 우리 권사님, 권사님 오늘 살아갑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분이 되게 부러웠는데 자기는 그래, 내가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 이분이 목사님 우리 한번 안아보시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바짝 안겨가지고 안 떨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놀랐습니다, 내가. 이분들 이렇구나. 내가 정말로 어떤 나는 그분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되게 찹고 이런 분이라 생각했거든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수용한다는 말은 이거는 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그죠? 뭐든지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장소를 딱 볼 때, 캠프에 눈을 가지고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어떤 직장,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 여러분 가정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잘 보시면 이게 사건 가운데 이게 꼭 좋은 사건보다 우리 눈에 좀 안 좋아 보이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판단 내리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기도 좀 해보고 항상 보면 강단 말씀 딱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죠? 그 강단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많이 달라요.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거 준비 안 해놨습니까? 제자 준비해 놨고, 그죠? 그 다음에 황금의장 딱 준비해 놨고, 하나님 역사를 딱 준비해 놨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역사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진짜, 이거는 없는 거를 찾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예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부터 찾자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찾아버리면 전도하는 거는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 아닙니까? 간단하죠, 너무. 저는 여러분,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거 안 하고는 전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전부 다 여기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캠프를 여러분이 딱 보실 때, 아, 바울은 이걸 했구나.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자를 찾았고, 그 제자가 딱 교도가 되도록 딱 만들면서 뭡니까? 뭐 했습니까? 그리고 황금의장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보니까 항상 보니까 전도가 딱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막 이게 안 되어지면요, 이런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도라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전도 캠프가 우리 교회에 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모이는 캠프, 또 흩어지는 캠프, 이것을 이어주는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격적인 전도 캠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